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온 겁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집안에 꽉 찼습니다. 밖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주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여기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사실 우리나라 지붕은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초가집도 그렇고요, 기와집도 그렇고요. 지붕을 헌다고 하는 건 집 자체를 헐어버린 건데 이쪽 지역은 지붕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보통 이제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뽕나무라고 말하는 돌무화과나무 그 가지를 옆으로 이제 석가래처럼 쭉 연결하고 그 위에 이제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서 이제 막습니다.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헤치면 쉽게 지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콘크리트를 다지거나 철근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도저히 열 수 없을 텐데 하여튼 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헐어내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첫째, 아니 좀 더 기다리지. 그렇잖아요. 남의 집 망가뜨려. 아니 좀 기다렸다가 예수 만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지금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병자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겁니다. 아니면 밖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 앞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달아내렸습니다. 아마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누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요 여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환자의 믿음이에요? 가족들의 믿음이에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 이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아마 여러 사람이 같이 메고 왔을 거예요. 최소한 2명, 그렇지 않으면 4명. 그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야야 좀 기다려. 왜 이렇게 급해? 만약에 그렇게 만류했다면 안 갔을 거예요. 여기 같이 들고 온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강력한 조급한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라고 표현된 건 몸이 완전히 누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벌하실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는 게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으면 이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면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하면 원상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죄가 사함받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부터 터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논쟁이 되긴 했습니다.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죄 사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이제 세리마태, 여기 레위로 되어 있는데, 레위 집에서 식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계시죠. 앞부분에 죄 사함을 받았다. 사실은 몸이 불편한데 이 몸이 불편한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뭔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릴 때에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들것에 들려왔던 그 들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환자가 고침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정말 축복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초점 맞춰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중풍병자도 고치는가? 죄도 사하는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 근본적인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믿음인데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 어떻게 베풀면 될까? 그러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꼭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기도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고쳐준다고 그래서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니 자기 어머니가 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이제 지나가는 소리처럼 아들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 아줌마가 한 3일쯤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는 기도하라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알려준 거지. 그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거다. 알려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할 때 물론 그것을 어떤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보자들이 이런 은사들이 많거든요. 그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쫓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경우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가 치유를 받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빛된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환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연약한 믿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복되었을 때 집사님 내가 기도해서 당신 나은 줄 알아.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비밀로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닐 거예요. 목회자나 구역장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기도 요청을 하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